모세를 통한 애굽 편 18번째. 아브람의 불신의 죄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불러왔습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 편 18번째.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살고 4대 만에 나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이었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 불신의 말은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세기 15장 8절. 이 말을 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미 318인의 가신을 둘 만큼 부요한 자가 되어 있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나온 아브라함을 도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렇게 부른 것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충성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어떤 일을 맡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마치는 충실한 마음이 아브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업을 삼을 줄 알리이까? 라는 불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아브람은 가나안에서 이미 318인의 종을 두고 살 만큼 부요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땅에서 부요하면 그 땅에서 거점을 두고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부요하고자 하는 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시듯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나안에서 배부른 자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온 것은 육신이 부요하기를 위하여 이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 부요를 위하여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질문의 답을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는 답을 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적 귀가 열려진 자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끈 하나님의 목적을 318인의 종을 두고 보니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부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불신한 죄가 그들이 당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서 그들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편 107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신 말씀에서 에덴의 두 사람의 죄값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어떤 죄인가를 알게 하는 방법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낮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첫사람들이 에덴 밖에서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므로 시편 107장 12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여 사람은 그런 고통을 받을 때에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고통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한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는 것이 에덴 밖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해야 하고 4대 만에 나오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실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대로 징계가 시작되면 에덴 밖의 삶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 자신이 에덴 밖으로 추방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로 징계를 바로 받지 않고 그 후손이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창세기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바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어가며 징계를 순차적으로 하셨으나 아브람에게는 제사를 명하시고 제물에 대하여도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회개의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는 불신의 죄값을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로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생명을 불신하고 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 속에 불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불신의 속성은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사사의 역할은 사사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본 사무엘이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울이 하나님께 위배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국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사 문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불신의 죄는 예외 없이 누구나 받는 것이므로 오늘날 드려지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제사를 드림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릴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5종류이며 3년 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3년 된 5종류의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인가? 이 문제는 과목을 거두는 규례를 보고 이해함이 좋을 듯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땅에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3년이 지나 4년째 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고 5년째 된 것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제물이 3년 된 것으로 제물을 삼으라 한 것은 4년째 되는 제물이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재물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함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자신이 제물되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33년 동안 하나님께 제물같이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중 3년 공생애는 예수의 진액을 짜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굳이 양같이 잡혀 십자가에 올라 죽임을 당하는 희생만이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는 희생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의 번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사 드리는 법에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의 종류 중 새의 번제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서를 통하여 새의 번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의 번제는 오직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뿐입니다.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끝내고 땅이 많은 여부를 알고자 할 때에 처음 등장한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감람 잎새를 물고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 노아가 첫 번째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두 번째,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세 번째,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세 번의 비둘기를 내어보내며 세상에 물이 마른지를 탐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비둘기를 번제 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둘기는 하나님이 제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노아가 두 번째 방주에서 내어보내니 그 입에 감람 잎새가 있는지라 한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 잎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한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감람나무로 은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 잎새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 잎이 나왔으니 그 새 잎을 물고 온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자리를 얻었고 새 잎이 되어 나왔으니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자리를 얻은 것이므로 비둘기는 새잎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의 번제에서 법대로 제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노아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것을 징계한 것입니다. 제사라 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방법은 다르나 뜻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살고 4대 만에 나오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새의 번제에 있어서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새의 번제를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에서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새의 번제를 법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므로 제사에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법대로 제사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두 사람에게 징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의 두 사람에게 행하신 징계는 에덴 밖으로 추방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살게 하였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로 먹는 것은 채소뿐인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는 요셉을 시작으로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바로에게 종살이를 하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자신이 드리는 제사 문제에 대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말씀을 받고 깨닫는 제사, 예배입니다. 곧 예배는 순서와 절차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과 말씀을 받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변화하는 것이 예배의 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린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매자의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하는 자들에게 깨우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예배가 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곧 예배는 제사로서 말씀을 받고 깨닫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회하였더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뜻을 깨달은 지도자가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나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저 매주 교회에 나아가 정해진 시간에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법대로 제사하지 않아 징계를 받되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하고 나왔다는 것을 오늘날의 예배자가 드리는 제사 역시 자신과 후손이 직결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33년 동안 진행을 짜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의 참된 예배입니다. 노아는 8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비의 장막을 들여다보고 아비의 벗었음을 형제들에게 고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버지를 엿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엿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셈 족속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집례하시는 예배를 엿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함이 아비의 장막을 엿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엿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하는 일을 엿보는 것은 예수를 송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함의 아비를 엿보는 것 또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아비를 불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그 형제들에게 아비의 벗었음을 고하여 형제들이 뒷걸음쳐 아비의 하체를 덮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기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결국 죄는 함이 짓고 그 징계는 그 아들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사도 죄가 되지 않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사야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사야 1장 13절에서 18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인 것을 알지 못하여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유효할 것입니다. 각자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어떠한가?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라기 때처럼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책망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 각자의 교회를 이름한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불러왔습니다. 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가나안의 영생을 회복시키고자 죽기까지 산 제물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매한 인간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도 당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제사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그 뜻을 깨닫고 회개로서 더욱 깨끗게 한 온 마음과 영으로서 당신 앞에 서야 함을 알겠나이다. 당신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 모든 죄가 속량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하고 순전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이 사망과 암흑의 세상에서 빛과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